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지금 소아시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복음이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교회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고통이에요.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어디로? 그냥 산골짜기로 어디로 다 숨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거친 들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것도 광야지만 광야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광야에 나가면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실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1260년에 42달, 그 다음에 3년 반, 이건 제가 그랬죠. 항상 이 고난의 기간이지 이 기간이 3년 반이다, 1260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것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따 나오겠지만 미리 말하지만 다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막 코로나,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게 혼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혼돈의 속에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입술에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골방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람 많은 것도 좋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광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이에요? 광야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왔는가,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제 그림 몇 번째요? 저쪽 가면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림 잘 그렸죠? 자, 보시면 어때요? 싸우지요? 미가엘 천사와 싸우는 거, 날개 달렸어, 이쪽은. 근데 저쪽은 이제 날개를 안 달아놓고 그냥 머리 위에다가 빵떡 하나씩만 세워놨어요, 사탄의 저것은.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패했어요. 패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땅이 난리 났어. 네. 자, 그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늘의 전쟁하면은 미가엘 천사예요. 여러분, 전쟁과 관련 있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은요 페르시아 그 왕 시대 환상을 하나 보는데요, 전쟁에 관한 환상인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환상이. 그래서 3주 동안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환상이 보여지기는 보여졌는데 이 환상이 과연 무엇이냐. 너무너무 무섭고 상상할 수 없는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죠. 다니엘아, 내가 환상을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게 하며 기도할 때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 너를 만나러 오는데 글쎄 바사왕 군주죠. 악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요. 21일 동안을요 막았어요.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요. 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게 되었다.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11장 내용이에요. 다니엘서를 강의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그 페르시아의 전쟁 이야기들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 하늘이라는 곳은요 청명하다, 미세먼지가 많다 하지만요 이곳은 영적 싸움의 치열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8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구약 욥기서를 보면요 하늘나라에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닌 사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정체성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자, 이제 큰 용이 떼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자, 이제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은요 하늘의 전쟁의 평안으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땅에 큰일 났어요. 앱뱀은 창세기 3장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어요. 이들의 역할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온 천하를 다니면서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무엇이라고요? 이 사탄 마귀다. 자, 그래서 천하를 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사탄은요 정말 앞에다가 사탄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미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꼭 드는 것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와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돈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에 빠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너무 교묘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탄 할 때 뭐 사탄이 막 이렇게 뿔이 나고 뭐 이러면 우리가 뭐 만나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주일날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코로나가 정말 국가에서 하지 마라 갈까 말까 사탄이 금방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왜 가냐? 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난리인데 국가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왜 가? 오늘 하루 빠진다고 해서 뭐 이상 있을까? 다음 주 되면 또 무엇이에요? 오늘은 800명 나왔네. 이제는 안 되겠지, 못 가. 그 다음 주는 몇 명 나와요? 1000명 나와. 이제 또 못 가. 그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한 500명 나와. 그래도 교회 위험해, 못 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못 가, 안 가,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시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두 서로 빠져버리면요. 금방 내가 어디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해석이 돼요. 왜? 제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쫓겨났어요? 사탄 마귀가 쫓겨나 버렸죠. 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자 우리가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인가 성전을 숭배할 이 두 가지에 달려있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에 그는 무엇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가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곧 무엇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가 쫓겨난 어느 공간으로 자기들이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여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가 없는 그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도 그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자 자기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걸 이긴다. 자 곧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어느 때까지요? 더 읽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자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껴야 한다. 자 이 말은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마가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걸 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봐요. 로마의 핍박 앞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내 생명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 있는 자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없는 그 천상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윤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더만. 네. 세상은 어때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꾸 중상모략하고 무슨 전염병의 진원지처럼 생각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자 세상이 더욱더 핍박할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는 자만이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간 좀 쓰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굳이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난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요. 이게 낙원이거든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므로 크게 분내어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3번 그림이에요.
이제 막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이 마귀는 직접 우리의 별것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이제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자세한 13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아주 그냥 스릴 만점입니다. 아주 성경 읽을 때마다 아주 그냥 대단해요. 자, 다음 주도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막 기대하시면 돼. 13절입니다. 자, 용이 이제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아이고 분해. 분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제 막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는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집합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들이 사탄 마귀는 무엇을?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자, 얼마나 교회가 혹독하게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믿으세요. 교회는 안 망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박해하는데 이 하나님이 박해하는 걸 놔두고 보시고만 계시진 않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네 번째 그림이에요. 네 번째 그림.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 멋있죠? 네. 독수리 날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가요 그 로마의 핍박에서 완전히 교회가 짓눌려 버렸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한 교회를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요? 독수리의 날개를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광야로 날아가. 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교회예요. 들어보면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광야로 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14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결국은 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교회예요.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교회로서의 웅장함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는요 그 교회 전체로 눌려버린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왕성하다는 것은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왕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질수록. 그래서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해질수록. 그래서 내가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겪을 때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고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가지고 그냥 안 들어와도요 정말 처음에는 10분만 말씀을 읽고 안 들어와도 10분을 그냥 읽으세요. 관성이라도 읽어. 그리고 10분만 기도하시고요 10분만 주님을 한 30분만 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이 더 하지 말고 열흘만 해보고요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하면요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시라고 내가 밥 사드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라도 시간을 내보시라고요. 말씀이요 송이꼴처럼 달다는요 다윗의 말이요 맞아요, 여러분들. 안 하니까 그래. 처음에 한두 번 하고 성경만 보면 잠이 슬슬슬. 불면증 환자도 성경만 보면 잠이 슬슬슬.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이요.
잠 못 자는 사람 성경만 그런데 은혜를 끼치면요 성경만 보면 눈이 딸뚱말뚱해 잠이 안 와. 여러분들 자 이제 받음에 자 이게 사탄막이는 아주 교묘해. 끝까지 따라와.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어떻게 해요? 예,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려 하되 자 용이 바다의 짐승이죠. 이게 뱀 이거 사탄막이죠. 예, 자 그 입에서 물을 토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물을 토하는 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통 짐승은 뭐 어떻게 해요? 뱀, 리오야단 뭐 물속에 사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자, 예. 그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누구를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저지르는 온갖 형태의 파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각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해서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AD 85년인데요. 이때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형제, 유다인들이요,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조금 그 관계에 좀 멀어지고 있지만 이단으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는 특히 그래.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일신앙,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생명을, 종교를 건드리면 무엇이라고요? 저들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해.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정제되어 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미티아스 황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하여튼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자, 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게 이제 자 땅이 여자를 도와 하나님의 보호인데요.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요 주로 모래로 구성되기 금방 흡수돼 버리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돕고 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요 보세요. 사탄이요 참 교묘한 놈이요. 이놈은. 네. 자, 첫 번째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 이게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자, 이것도 실패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성도 개인을 찾아갑니다. 네. 이제 들어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지없이 넘어지죠. 네. 자, 그런데 이것도 헛수고예요. 왜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지금 물을 토하는, 물이라는 개념으로 핍박을 하는 여러 가지 각가지 핍박의 형태인데 땅에서도 안 되는데 이제 모래 위에 섰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해봤자 뭐요? 땅에 물을 댔을 때는 그래도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서 피해를 줄지 모르지만 모래에다 물을 뱉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죠.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와 성도는요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교훈을 하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사탄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원래는 천상에 존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던 하나의 천사가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죠. 예, 그가 이제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데, 이 사탄 마귀는요, 천하를 깨는 존재예요. 예, 길을 잃게 하고 미혹하고 빈다고. 그 다음에 형제를 참수하는 자, 곧 형제를 고소해요.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탄 마귀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이간질해서 서로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요, 우리를 막 뭐라고 해봤자 우리는 어떻게 똘똘 뭉치게 돼 있어. 그런데 사탄 마귀는 꼭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간질하고 고소하고 불평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죠.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는데요,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 많으니까 가시면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있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 교회가요, 많은 가난한 성도를 낳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이렇게 참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자기가 뭐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나 헌금 좀 많이 해가지고 교회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주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뭐 주권, 뭐 주인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쌈박질하고 뭐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 나가버려. 교회 안 다녀. 왜? 교회 가보니까 세상보다 더하더라. 무슨 교회 내에서 쌈박질하고 그것은 뭐고 뭐. 그러니까 다들 가난한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아, 싫으면 자기 혼자 자기 맞는 교회 가면 되잖아요. 어? 여러분, 교회는요, 이건 뭐냐,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 형제들을 참수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요. 그 다음에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 제가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증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된 삶. 자, 예수님의 말씀들, 그 다음에 이 성경들을요, 말씀을 붙들고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요, 사탄 마귀, 즉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내가 예배에 나오든 못 나오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온전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내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왜?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이런 시대일수록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요, 그 이름도 유명한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것들.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요한계시로 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네. 그래서 막 그냥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해가지고 짐승해가지고 막 뭐 미래에 나올 짐승 하면 다른 걸 읽어보면 아주 그냥 요란해. 그래가지고 막 진짜 같아, 내가 읽어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 구분도 못하지. 네. 그래서 이 짐승이 무엇인가? 한 짐승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권력은 어디로부터 권세가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쭉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이제 흥미진지하게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말씀이 재밌는 말씀. 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흥분하게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들이거든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탄 마귀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온전히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강건한 이러한 믿음들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무명으로 11조 드립니다. 유양영서 11조 드립니다. 유hin호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이시영 학생 11조 드립니다. 박삼래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박성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상래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금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영빈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삼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동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상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경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상래 권사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바치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늘 길을 밝히고 그 말씀으로 길을 가서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입니다. 광고. 예,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들 교회 예산 결산을 위한 또 재직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원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픈 분들 있으면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좀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요, 함께 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읽기표 내신 분들, 야, 대단하시네요.
어째 글씨들을 이렇게 이쁘게 잘 쓰셨어요? 와, 우리 김영명 권사님 아주 성경을 다 베끼셨네. 오, 대단하세요, 대단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와, 우리 이문영 권사님 한 장도 부족해서 막 2장까지, 아주 그냥 큰 적이 되겠어요. 이거 잘 모아놓으세요. 가지고 가셨어요? 예. 이것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내년에요. 조금 이제 늦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큐트집처럼 책으로 만들 거예요. 전체는 말고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왜? 하루에 한 장만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5번뿐이 안 해. 또 토요일은 쉬라고 줘. 왜 그러냐면 막 일주일 하라면 막 어떤 데 짜증 나거든. 주일도 푹 쉬고 말씀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폭넓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말씀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신 분들 나오세요. 계속 드리는 그 좋은 문화상품도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문영 원사님, 김순희 원사님 안 나오시면 안 드립니다. 자, 대단하세요. 그 성경을 1년 동안 쓰고 계시는데 다 읽고 그러시는데. 사모님은 안 나오세요? 이거 뒤에다 놔두시고 이따 갈 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막 거의 그냥 강제하다시피 해서 성경 한 번씩 읽으셨네. 야, 대단하세요. 내년에도 한 번 더 읽으세요. 제가 또 저것도 보내겠지만은 성경은요, 읽는 것은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내년에도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1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새벽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